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주인공도 이런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시작은 절대 절망이에요. 시작으로 따지면 눈물이고 한숨이고 낙심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그런데 마지막에 가니까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해피엔딩인데, 그냥 해피엔딩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눈물이 바뀌어도 춤이 되는 이런 장면이 오늘 이제 룻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룻기 이야기는 참 아주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룻기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러 번 정독을 계속 읽으면서 정독을 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정말 주옥 같은 그런 감동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 이 룻기에는요 나쁜 사람 이야기가 안 나와요. 다 착한 사람들로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의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요 무슨 전쟁 이야기, 복수하는 거, 뭐 살인하는 거, 죽이는 거, 뭐 이런 게 가득 차 있는데요, 룻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들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끼리 착하고 선대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 정도가 아니고, 좋았는데 좋은 것보다도 한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착한 건데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착한 거예요. 선한 건데, 아름다운 건데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해서 여기서는 그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훈훈해지는데, 이것보다도 정말 뛰어난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는, 행복의 기쁨이 있는, 요 얘기가 룻 얘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선 그 비극 얘기 먼저 해볼게요. 어떤 아픔인지.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한 가족이 용기를 내가지고 다른 나라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자, 남편이 젊으니까 남편을 믿고 부인이 따라왔죠. 아이들 둘 같이 갔는데,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 가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남편이 그만 젊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평생을 잘 살고 노년에 돌아가시면 그건 뭐 호상이라고 그럴 수 있고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경우는 달라요. 젊어서 배우자가 죽는 거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아픔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다 얘기를 해요.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그 목회 상담학이라고 부르는 그 과목이 있잖아요. 목회 상담학. 본래는 목회학과 상담학이 전혀 관계없는 다른 분야였는데, 목회와 상담을 뭉쳐서 목회 상담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만들어낸 분이 미국의 클레먼트 신학교의 하워드 클라인벨 교수세요. 이 심리학자 하워드 클라인벨 교수님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 고통을 지수로 말해서 어떤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인가를 연구해보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중간에 있는 고통들은 이런 게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애완견이 죽었을 때도 그 주인이 슬픔을 느끼게 되고, 또 교통 티켓을 떼었을 때도 이렇게 기분이 많이 나쁘게 되는데, 직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잘렸다 그러면 정말 너무 큰 고통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젊어서 배우자가 죽는 거. 그거를 최고 큰 인간의 고통으로 이분은 해석을 하는데, 그 말이 거의 맞죠. 젊어서 배우자가 죽을 때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암담하고 충격이 되겠어요. 지금 이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되는데, 그나마 두 아들들이 있어서 그 아들들을 결혼시키면서 그저 또 며느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슬픔을 이기고 살았는데, 문제는 두 아들도 한 명씩 순서대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렇지,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 여인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룻기 이야기 아시는 분은 이렇게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고, 둘째 며느리만 시어머니를 돌봤으니까 첫 번째 며느리는 좀 이기적이고 좀 양심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오해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룻기는 모두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며느리도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래서 이 시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는 기반도 없고 남자들 다 죽었고 살아갈 수 없으니 천상 고향으로 가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고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둘 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어머니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고 고향에 늙어서 혼자 돌아가서 어떻게 사실까.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안타깝지만은 내가 어머니 모시고 평생 봉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첫째 며느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같이 어머니와 함께 길을 나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시어머니 다 늙은 나오면 시어머니 앞에 걷고 양쪽에 두 며느리들, 젊은 며느리들 늙은 어머니 따라서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보니까 아, 이거는 아닌 거예요. 물론 나를 위해서는 두 사람의 봉양자가 있을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지만 나는 좋다고, 나 좋다고 이 젊은 아가들, 젊은 며느리들 앞길이 창창한데 평생 나 수발들면서 늙어서 인생을 희생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던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돌아서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미 출발했어요.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며느리도요 길을 출발한 거예요. 집에서 안 간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나선 거예요 지금요.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돌아서서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따라서 나를 돕겠다고 따라 나선 거 정말 감사한데 얘들아 생각해봐라. 나는 고마운 일이지만 너희 아직 이제 한창 나이고 아직 젊은데 너희들 나 따라가서 내가 돈이 있냐 집이 있냐 평생 고생할 텐데 너도 어떻게 하려고 나를 따라 나서냐. 생각은 고맙지만 미안한데 정말 감당이 안 되니까 야 이건 아니다, 도리가 이게 아니다, 너희들 그냥 집으로 가는 게 내 엄마의 내 마음도 편하니까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어머니 따라가다가 어머니로부터 그 얘기 들었을 때 사실 그 말도 맞잖아요. 그 말이 맞으니까 그 어머니에게 거기서 예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두 며느리 둘 다 어머니를 또 어머니 아니에요,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아니세요, 우리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 그 마음 접으세요, 그냥 가시기나 해요. 이래가지고 등 떠밀어서 또 가는 겁니다. 또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바라보니까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돌아섭니다. 아까는 8절이었는데 이번에는 11절 또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갔느냐.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진짜 돌아가.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하려고, 너희 생각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돌아가야 돼. 거기서 이제 큰 며느리가 이제 엉엉 울면서 어머니 정 그러시면 내가 따라가는 게 어머니 부담이 그러시다 그러면 어머니 어쩔 수 없네요. 내가 다 같이 가고 싶지만 어머니 이렇게 만류하시니 어머니 그러면 네, 죄송해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어머니와 며느리들 붙잡고 다시 울다가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큰 며느리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이해를 다해서 어머니 뺨에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리고는 울면서 돌아선 이 첫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자, 싸가지가 없어요? 보세요. 여기는 첫째 며느리도 둘째 며느리도 정말 다 착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첫 며느리는 두 번째 돌아간 첫 며느리 착한 걸로 끝났는데 세 번째 이 룻은요 어머니 그래도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따라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가는데 이 마지막 둘째 며느리는 또 따라와요. 그러니까 한참을 가다가 돌아와서 이번엔 1대1이에요.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앞에 서두고 눈을 바라보면서 얘야 정말 고마운 거 진짜 고맙다. 고맙긴 한데 그래도 네 동서도 가지 않았냐? 그게 맞지 않냐?
진짜 가야지. 그러면서 권면하는데 이렇게 권면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세 번째 권면이에요.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세 번째, 정말 가야지. 간절히 가라는 이 말에 이 룻이 이렇게 대답해요. 세 번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거절하면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 사는 곳에 내가 살 것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을 거니까 절대로 나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거 내가 말릴 수 없구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인사합니다. 너는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들은 내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산자는 나를 말해요. 늙은 나어머니, 나를 위해서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기가 막힌데 그것뿐만 아니라 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요? 죽은 자기의 남편, 죽은 남편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죽어버렸는데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돌아올 분기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에 대한 책무를 마지막까지 다하면서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그 은혜로 너를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예요. 두 번째까지는요, 권면할 때 가라는 권면을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복양하고, 이거 얼마나 착한 이야기입니까? 선한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여기까지는요 인간적인 얘기예요. 인간이라 그러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건너가는 거, 이것까지 마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 섬긴다고 하는 것, 이제부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못 건너가는 건데, 요 세계 똑같은 은혜인데 인간들끼리의 은혜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냥 은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순간에 성경에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부르는데 이 말을 헤세드라고 불러요. 이거는 인간의 은혜, 인간의 사랑, 인간의 자비,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 자체시기 때문에, 긍휼 자체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은혜, 거기서 나오는 긍휼, 이게 헤세드라고 부르는 게, 룻은 전체 이야기가 헤세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 읽을 때 감동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헤세드 은혜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조차 끄지 못하시는 그 사랑, 이 긍휼. 그러니까 꺼져가는 시어머니, 다 늙어서 이제 힘 나빠진 시어머니조차 버리지 못하고 나를 낮춰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섬기려고 하는 이 긍휼이 아니면, 헤세드가 아니면 여호와의 사랑을 이해도 설명도 안 되는 건데, 근본 본체가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뭐를 위해서요? 가치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요? 아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치 문제가 아니라 긍휼이 커셔서, 헤세드 은혜가 크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한 가지 해야 돼요. 이 룻을 보면서 여러분들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나는 만약에 내가 룻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자, 제가 네 가지로 여쭤볼 거예요. 한 가지는, 나는 애초에 출발도 안 한다. 따라갈 생각조차 못 한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따라가요? 내가 뭐 이미 남편 죽었는데 무슨 내가 낙을 보겠다고 따라가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첫째,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죽어도 못 간다. 1번. 2번,
따라 나서서 시어머니가 처음 그래도 돌아가야지, 그러면 그때 내가 돌아선다. 3번, 한 번 정도는 내가 그래도 한 번 더 따라갔다 하다가 2번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때 이제 마지못해 오는 것처럼 그때 나는 돌아설 것이다. 하고 3번. 마지막 4번, 나는 3번, 4번 아무리 말씀해도 끝까지 따라간다. 4번. 자,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준비됐어요? 자, 손들 준비됐어요? 자, 나는 절대 안 간다. 1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헤세드가 안 되면 안 되는, 진정한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마음 가지고 베들레헴을 왔는데, 베들레헴 왔는데 거기 여전히 캄캄한 절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왔는데요, 베들레헴은 그날 그에 풍년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의 풍년들하고 다 잔치하고 추수하는데, 이 나오미와 룻은요, 풍년은 고사하고 자기 땅도 없어서 남의 집에서 농사 다 친 거 찌꺼기 줍는, 이삭 줍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한 실롬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아직 밤이에요. 다 풍년이라고 좋아해도 여전히 여긴 찌꺼기. 여러분, 풍년이라는 말과 이삭 줍기라는 말이 매치가 돼요? 안 어울리잖아요, 현실적으로. 여기 풍년인데 찌꺼기 주세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도 아직 나는 찌꺼기란 말이에요. 아직 절벽이에요. 그랬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궁일을 궁일로 갚으시는 장면들이 계속 이제부터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궁일의 원칙,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도로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데, 이 베들레헴 최고의 이 지성인, 엘리트 지도자, 가장 재벌 보아스의 귀에 이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하루 룻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모든 일들 내가 분명히 다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베푼 궁휼에 대해서 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들을 때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 사람인지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갚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이삭 줍지 말고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주서라. 그리고 이삭 주스러 와서 내 하인들의 음식 같이 먹어라. 식사도 같이 해라. 물도 같이 마셔라. 걱정하지 말고 여기 와서 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따로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하는 데 있어서 알뜰하게 거두지 말고 일부러 알곡들을 잔뜩 뭉텅이로 군데군데 놔서 저 여인이 힘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말로만 이삭이지 사실은 이삭이 아니군요. 그 많은 것을 쉽게 저 추수를, 알곡을 이렇게 일단은 이제 은혜를 베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궁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어서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데,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 여러분, 궁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궁휼이 돌아오듯이 비판도 똑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네가 먼저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쪽에서 테니스 공을 탁 치게 되면 돌아오는 것도 테니스 공이 돌아오는 거예요. 탁구공을 치면 탁구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상대방은요, 내가 친 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탁구공을 탁 쳤는데 야구공이 돌아와요?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휼을 심으면 궁휼이 돌아오지만 비판을 심으면 비판이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판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궁휼은 뭡니까? 궁휼은요, 헤세드의 주님의 궁휼은 뭔가 하면, 궁휼 자체가 돌아올 분깃이 아니라 불쌍함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내가 그거 더 참고 내가 나아가서 누군가의 눈물을 좀 닦고, 그 슬픔을 좀 닦고, 그 불쌍함을 좀 해소시켜서 이분을 좀 살려내고 회복시키기를 원해서 나를 던지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 아픔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져서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쉬운 것은 시대가 달라지면서 지금은 이런 긍휼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고 다 권리를 주장하고, 다 권리 베푸는 게 아니고 더 찾아가려고 빼앗기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 긍휼이 사라지니까 감동도 없고 감격도 안 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아니요, 다시 인간의 가장 소중한 뜨거운 감동, 감격, 삶의 에너지, 생명의 근원, 이런 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상담학자 가운데서 정태기 목사님 많이 아실 텐데, 그분이 이제 자신의 얘기 소개한 얘기인데, 그분이 한 부부를 상담했다 그래요. 크리스찬 부부인데 나이도 많이 들어서 결혼한 지 50년 된 부부예요. 근데 그 부인이 어느 날 와서 이혼하겠다고, 진짜 못 살겠습니다, 이혼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정태기 교수님이 그냥 고민하다가 남편을 이제 만나봤대요. 무슨 문제인가. 그 남편에게 당신 아내 요즘 이렇게 말하는데 아십니까? 안 돼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뭐 아내가 갑자기 뭐 이혼하자 그러고, 이혼이 안 되면은 좀 별거라도 해보자고 저 얘기하는데 나는 진짜 이유를 모르겠다. 평생 내가 돈도 잘 벌어다 줘. 뭐 내가 뭘 부족하냐고. 배부른 투정이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더래요. 이번에 부인을 만났어요. 그 부인이 우울증 증세도 있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남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대답을 못하고,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눈물을 닦아요. 그러시면 내가 못 도와드리니까 말씀을 하셔야 내가 도와드리죠. 남편의 문제가 뭐예요? 그랬더니 한참을 침묵하다가 눈물을 닦으면서 고개를 들고 작게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 인간은 평생 자기밖에 몰라요. 그 인간은 평생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지옥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곳이 여러분 지옥이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 그게 지옥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과 평생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보다 지독한 고뇌가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만약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어디가 천국이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헤세드, 조금 전에 말한 긍휼, 이 루시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이 긍휼, 불쌍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자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여러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들을 먼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배우자들이 결국은 내 눈을 감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눈을 감으면 혼자 외롭게 살다가 혼자 눈을 감아야 될 사람이 배우자이기 때문에 배우자들에게 먼저 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배우자가 서로 긍휼한 마음을 진심으로 공유할 수 있으면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그런 부부가 성공한 부부고요, 그런 부부가 행복한 부부고요, 그런 부부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그런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